7장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사람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땅에 일으키셔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시고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경고도 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노아에게는 뭐라고 하셨죠?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하셨어요. 방주에 들어가는 모든 생명체는 노아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그 날이 왔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그 홍수는 전무후무한 아주 큰 홍수였어요.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그런 홍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어느 생명체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 어느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엄중한 심판이었어요. 오직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과 동물들 외에는 살아남은 생명체가 없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40일을 비가 땅에 쏟아졌어요. 이제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의미는 그때까지 그 방주에 있는 동물들을 잊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방주 안에 있는 그들의 처지를 기억하셔서 이렇게 돕기로 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홍수의 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그 중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 방주 안에 타고 있는 그 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그 의미예요. 기억하신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우리가 언제 형통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우리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될까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우리를 돌보실 때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복은 구원의 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복은 예수를 믿는 복이고 그 복은 예수가 나의 구주 되셔서 죄인인 내가, 멸망당에 마땅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 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계신 우리 워싱턴 그레이스 성도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구원의 그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예수 믿는 복을 누리시길 바래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물이 줄어듭니다. 땅은 마르게 되었어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2달의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둘째 달 21날에 땅이 말랐더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날에 홍수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머무른 시간이 얼만큼이에요? 1년하고도 17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방주에 함께 있던 모든 생명체가 방주 밖으로 나와서 이제 땅을 밟게 되었어요. 홍수 전에 그 땅에는 땅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땅을 메웠던 짐승들이 있었고 가축들이 있었고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또 각종 새들은 이제 다 사라졌어요. 죄악으로 가득 찼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쓸어버림을 당했어요. 이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함께 방주에서 지냈던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것들만이 남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홍수를 심판의 수단으로 사용하셨을까? 왜 하필 홍수 심판이었을까? 물로 심판하셨을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깨끗게 하신 것이 물을 통해서 이 땅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홍수는 땅을 깨끗이 씻어냈고 악인들이나 그들의 악함은 흔적도 없이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하여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 그 방주 안에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 온 땅을 정결케 하셨어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나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보면 율법에서도 이러한 정결케 하시는 것에 대한 성경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 레위기 8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로 그들을 씻겼다. 제사장과 그 제사장 자손들을 물로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물로 씻어 정결케 되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홍수를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새로운 창조에 버금가는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위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천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이제 땅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혼돈 가운데 있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땅을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이제 홍수가 끝이 나고 물이 줄어들게 되니까 방주는 물에서 벗어나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를 나와서 마른 땅을 밟게 되는 것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어요. 온 땅을 뒤덮는 홍수의 심판은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류는 이 땅에 가득했었지만 모두 사라졌어요.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남게 되었어요. 이제 노아의 자손을 통해 이 땅의 사람들이 다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마지막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다 나열하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다니던 땅은 예전의 땅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방주에서 나온 후에 다니는 땅은 예전에 보던 땅과 변해 있어요. 이전에 살던 마을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전에 옆에 살던 주위에 살던 사람들도 다 멸망당해 버렸어요.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는데 그때 노아가 처음으로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제물을 취하는데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번제에 대한 응답으로 그 향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노아가 드린 제사는 가인이 드렸던 것처럼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아벨이 드렸던 것과 같은 그 제사를 드린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는 노아의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레위기 1장 2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9절에도 보면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와 같은 그 제사를, 그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노아의 시대는 당연히 율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죠. 그러나 노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번제를 드리는 일인지 노아는 알고 있었어요. 율법도 제정되기 전인데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알고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담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에녹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들었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께서 홍수로부터 그 안에 타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홍수의 날이 되었을 때 그 방주에 들어가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홍수를 통과하여서 이제 방주를 나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 홍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던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 가운데에서 분명 깨달은 것이 있어요. 몸소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홍수는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 내리시는 진노의 심판이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에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홍수에 들어가기 전에 홍수를 통해서 방주에서 나온 후에 이러한 것들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노아와 같이 이러한 진리를 강력하게 경험해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 오직 노아만이 홍수 이전의 옛 세상을 살았어요. 그리고 오직 노아만이 그 홍수를 통과해서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본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 홍수를 통과해서 나온 사람이 없었죠. 그죠? 오직 노아만이 방주를 만들었고 홍수를 준비하였고 오직 노아만이 비가 내리고 또 물이 온 세상을 뒤덮었을 때 방주 안에 있었고 오직 노아만이 비가 그친 뒤에 마른 땅을 밟았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은혜를 동시에 경험하였어요. 그리고 그 땅을 회복하셔서 이제 인간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새로운 땅에 살게 되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도 노아는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죄악으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제 온 인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었지만, 지난 옛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셨고 이제 이곳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노아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기뻐하실 때에는 언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들이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달을 때에,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다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나쁜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보다 더 악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해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지식을 과시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의 경험을 의지해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권력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노아는 하나님께 드린 번제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복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노아는 그 번제를 통해서 전에 땅에 가득했던 그 죄를 고백하고, 노아는 그 번제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도 동시에 깨달은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진단을 해주시는데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진단이. 근데 이 구절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성경 말씀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시편 14편 1절부터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길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을 향한 진단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에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의 진단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자연인은 그대로 살면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의 진단이고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중립에 있다가 조금 악한 일을 해서 지옥에 가고 조금 선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인간의 본래 진단이 아니라, 인간은, 자연인은 누구든지 그 모습 그대로 놔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처방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죄인인 우리도 예수를 믿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번제를 받으시고 또 그 번제를 흠양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세상이 악하더라도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시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홍수와 같은 심판으로 벌하지 않으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것과 같은 원리인 계절과 시간과 같은 이 창조의 질서는 계속 될 것이다. 언제까지요? 땅이 있을 동안에. 땅이 있을 동안.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먼저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저 범죄하며 살던 사람들은 물로 심판을 받고 다 멸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노아와 가족들은 그 홍수의 물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지.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 21절에는 또 물이 언급되는데 물은 구원하는 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은 20절의 물과는 다른 의미로 보여요.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것은 비유로 보여주시는 것인데 노아를 비롯해서 8명의 사람들이 방주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전 과정을 방주에서 경험했지만 그들은 아무 일도 없이 무사히 그 홍수를 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것이다. 미리 보여준다라는 것. 그리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베드로는 여기서 물에서 받는 세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요즘은 세례의 이 의미가 너무 경해졌어요. 가벼워졌어요. 그저 교회에 나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저 그냥 세례 받겠습니다 하고 받는단 말이죠. 근데 원래 세례의 의미는 이렇게 가볍지 않았다는. 베드로도 여기서 물에서 받는 세례를 말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었던 방주가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부활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주가 홍수의 심판을 막아주고 보호해 준 것처럼 말 그대로 구원의 방주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방주가 되어주셔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심판의 홍수 위에서도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 안전한 방주 안에 있게 되는 것이, 노아의 홍수에서 방주에 탔던 사람들은 안전하게 물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방주에 타지 못하고 그 홍수를 방주 밖에서 지켜봐야 했던 사람들은 그 홍수에 다 쓸어버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지난 6장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을 계속 살펴봤어요. 홍수가 경고되고, 홍수가 시작되고, 홍수가 끝이 나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심판을 경고하셨고, 그리고 그 날에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남은 자들을 기억하시고 홍수를 끝을 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제 물이 아니라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노아의 시대와 똑같은 경고를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성경은 이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날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날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 홍수가 나도 방주에 올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이, 방주에 타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 사람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홍수의 심판 아래에서 멸망당한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방주에 들어오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 그 방주에 타야 살 수 있다고, 그 방주에 타는 사람만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이. 이제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들었어요. 수많은 시간 말씀을 들었고 성경을 읽었고 이해했어요. 이제 우리의 선택만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고 계세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주의 문을 닫으시기 전까지 누구에게나 기회는 다 주어져 있어요. 그 방주에 타느냐 못 타느냐는 다른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공을 들이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순종하여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일은 우리에게 가능하게 될 것이. 하나님은 그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